안녕하세요. 주은 목사입니다. 매주 목요일 신앙서적 한 권을 추천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한 권의 만나 3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책은 이정구 지음 신학으로 건축하다 교회 건축의 이해입니다. 본서는 교회 건축물의 각 부분에 관한 신학적 지침서이며 교회 건축에 관한 상징적인 신학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책 속에서 교회 건축은 전례와 예배가 집행되고 신앙 공동체가 영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배려가 함께하는 초소라고 소개하며 영성의 시작점이 되는 교회 건축물을 총 7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자인 이정구 신부님은 대한성공회 사제로서 성공회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셨고 한국교회건축과 기독교 미술에 관련된 서적을 출간해 오셨습니다. 신학으로 건축하다라는 이 책의 부제처럼 교회 건축 및 성가구 배치 등으로 이루어지는 예배당이라는 것은 신학적 기반 위에서 이해되고 세워져 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해 오셨습니다.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1. 예배 공간 2. 문 3. 통로 4. 벽과 창 5. 천장과 지붕 6. 공간 위계 7. 죽은 자의 공간.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여 이 예를 행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독교인들은 잊지 않고 이를 기념하는 감사 성찬 예식을 행한다. 반복되는 예배는 잊지 않기 위해 기억을 환기시키는 거룩한 장치이며 교회는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교육한다. 2000년 전 근동 지역에서 태동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해 유형의 건축물을 축조하고 그곳에 예배 처소를 마련했다. 예배는 건축, 예술, 예복, 장식, 가구를 필요로 한다. 예배를 통해 사람은 신성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거룩한 종교 건물과 공간, 성물들은 절대자의 신성을 담지하게 되는 것이다. 예배는 기독교인들의 신앙적 체험에서 비롯된다. 교회는 대속으로 죽으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 빵을 떼어 친교를 나누는 성만찬 예식이 집행되는 곳이다. 또한 교육을 하고 어려운 이웃과 사회에 봉사하기를 선포하고 나눔과 친교의 식사가 있는 곳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이란 헤겔의 말처럼 단순히 2000년 전에 있었던 종말론적 죽음이 아니다. 감각적 삶에 기초한 현재의 시간과 공간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기념에 참여하는 것이 예배이다. 예배는 과거의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이 순간 기억하는 기념 같지만 결국 시간을 초월하여 미래를 현재화하는 것이다. 저자는 예배의 처소로서의 교회 건물과 그 내부의 구성은 성경적인 메시지를 드러내는 장소이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곳이다라고 강조합니다. 예배 초소인 건물과 그 내부의 성가구 배치 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매주 기념하며 신앙을 고백하는 곳이라고 말입니다. 현대의 몇몇 대형 개신교회는 목회자의 권위를 과시하기 위한 의도로 공간 배치를 할 때 크기, 모양, 색에서 다른 성가구와의 조화를 무시한 채 설교대를 설치하기도 한다. 또한 회중석과 비슷한 높이에 단순한 형태와 담백한 색깔을 입힌 설교대를 설치하여 현대의 민주적인 시대 정신과 만인 사제설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성가구로 표현하는 교회도 있다. 성만찬 테이블은 전통적으로 신자들이 한 곳에 모여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음에 대한 응답을 하는 표지이다. 또 서로 하나됨에 대한 감사를 하며
성직자가 주님의 성체를 축성하는 가구이다. 따라서 이곳의 모임은 다른 사회적인 모임과는 성격이 다르다. 성만찬이 집행되는 장소는 그 교회 안의 어느 공간보다 더욱 거룩함의 신비를 보여주는 중심으로서 위엄이 있는 아름다운 지성 공간이어야 한다. 이 테이블은 지나치게 우람하거나 권위적인 형태이어서도 안 되며 값싼 플라스틱과 같은 재질로 제작해서도 안 된다. 이런 형태와 재질로는 주님 최후의 만찬과 성례전의 의미, 그리고 주님 무덤이라는 다중적 의미를 표현하기 어렵다. 제대는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곳이며 성스러운 신비를 체험하기 위해 공동체가 모이는 중심이다. 저자는 설교대나 성찬 테이블 등 성가구의 배치가 곧 그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을 드러내게 된다고 말합니다. 만인 제사장이라는 종교개혁의 이념을 살려 성가구를 배치하고 형식화되어 버린 성만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을 통해 공동체의 메시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예배 분위기는 상황과 예배 주제에 따라 거룩해야 하거나 장엄해야 할 때가 있으며 기뻐해야 하거나 아늑해야 할 때가 있다. 한 공간 안에 똑같은 성가구의 고착된 배치로는 다양한 예배 공간 분위기를 연출해내기란 쉽지 않다. 성경 구절, 곡, 설교 내용과 집전자의 몸짓, 음색을 바꾸는 것으로 새로운 예배를 창출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한 공간에서 성가구를 다양하게 배치하고 이에 대한 신학적인 의무를 부여하는 것에 따라 다양한 공간 체험과 예배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예배의 조연으로 있던 음향과 조명도 예배의 주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예배는 그리스도에 대한 기억으로 시작하여 그를 기념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그러나 예배는 일상이 곧 예배임을 기억하며 말씀과 성만찬, 신교를 통해 과거 그리스도의 사건에 대한 기억과 기념이 프로랩시스로 전이되고 고양되도록 연출하여야 한다. 특히 한국 교회의 경우 천편일률적인 제단과 의자 배치를 보이지만 성가구 하나하나가 지닌 의미가 있고 어떻게 배치를 바꾸는가에 따라 전혀 다른 예배의 분위기와 의미가 드러납니다. 예배 공간에 대한 고민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어느 종교보다도 빛의 종교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기독교는 빛을 예배 공간에 수용하면서 이것에 관한 신학적 성찰을 해왔다. 특히 중세 가톨릭 신학의 시각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의 고딕 양식에서 빛의 신학은 모자이크와 색 유리창을 통해 그 꽃을 피운다. 최근 개신교회는 대한예배로서 빛과 색이나 말씀보다는 소리에 호소하는 듯한 열린 예배, 감각에 의지하는 Emerging Worship이라는 다양한 예배 양태를 수용하고 있다. 그 반면에 예배에서 점점 잃어가는 상징성을 기억해야 한다. 현대의 테크놀로지에 힘입어 많은 교회들이 첨단 악기와 음향, 조명 장비를 구비하고 예배를 진행하지만 이러한 예배 형태가 얼마나 더 지속될 수 있을는지는 알 수 없다. 전례를 지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추석이 바로 빛과 색이며 이것은 침묵 중에도 인간의 영성을 고양하는 데 가장 자연스러운 매체이기도 하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으로 창조를 시작하신 성부 하나님과 빛으로 오신 성자 그리스도와 불길로 임하신 성령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세상의 빛이다 라고 불러주셨고 이는 교회의 예배에서 빛과 색으로 고백되어 왔습니다. 저자는 중요한 예배의 상징들이 약화되고 잊혀지는 것과 현대의 화려한 세상 공연장의 흉내를 내는
교회의 예배 현장에 대한 우려를 표현합니다. 폴 틸리히는 개신교는 보기와 듣기 두 가지가 지성소에서 균형 있게 자리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주님의 만찬을 통한 회개하는 공동체의 의미로서 성찬 테이블과 말씀의 교회로서 설교대를 의미한다. 현대 교회에서 회중석에서부터 지성소와 설교대의 높이를 낮춘 것은 성직자 중심의 교회론을 극복한 듯이 보이지만, 그 한 단의 높이가 수미터에 달하는 대형교회들의 권위적인 지성소는 여전히 축조되고 있다. 이것은 유럽의 중세교회와 성직자의 권위가 현대식으로 재창출된 이미지이다. 그 교회만의 독특함과 선교적 이념을 전달하기 위해 공간 위계를 세운다고 할지라도, 교회 공간의 위계는 가능한 한 성서적 풍경이어야 한다. 이것은 채움보다 비움이며 높임보다 낮춤의 공간 위계를 말한다. 교회 공간은 다양한 세대가 저마다의 가치관과 신앙관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교회 건물은 예배와 기도, 친교의 공간들이 집합된 선교의 공간으로서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 공간적 위계를 설정하지만, 누구나 정서적으로 편하고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공공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 책을 마무리하면서 저자가 바라보는 교회의 문에 대한 신학적 개념을 나누며 오늘 한 권에 만나 39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거쳐서 들어오면 안전할 뿐더러 마음대로 드나들며 좋은 풀을 먹을 수 있다 라는 성서 구절은 교회 본당 대문에 구원의 문이라는 좁은 문과 환영과 파송이라는 큰 문의 두 가지 문 개념으로 성서적인 의미를 부여한다. 교회 문의 상징성과 그 의미, 그리고 사회에 대한 그 시각적인 영향은 대단히 크다. 현대에서 교회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름과 그리고 위기에 처한 세상의 고통에 대한 기독교인들이 응답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교회의 문은 중세적이며 도상학적인 교회 문의 개념, 천국의 문, 좁은 문, 승리의 문, 왕의 문을 극복한 응답의 문이어야 한다. 현대 교회의 문은 실천을 위해 세상으로 나아가는 세상을 향한 메시지여야만 한다. 평안한 저녁 되시고요.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